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의 비밀. 달빛이 경주 불국사의 기와지붕을 타고 흐르던 밤이었다. 두 개의 탑이 은은한 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듯 숨을 쉬고 있었다. 하나는 단아하고 간결한 석가탑, 다른 하나는 화려하고 정교한 다보탑. 사람들은 이 두 탑을 보며 신라 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칭송했지만 정작 그 탑 속에 스며든 이야기는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불국사를 찾은 한 나그네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 두 탑은 왜 저리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면서요? 스님은 잠시 두 탑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탑들은 단순히 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 그 안엔 한 쌍의 영혼이 깃들어 있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업보라 하며, 또 누군가는 깨달음이라 부르오. 밤이 깊으면 저 석가탑 아래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오. 그것은 천년을 기다린 한 여인의 한숨이라오. 나그네는 탑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스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신라 경덕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오. 신라 경덕왕 10년, 나라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왕은 부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전국 최고의 장인들을 경주로 불러 모았다. 불국사를 짓는 대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석공, 목수, 화공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부처님의 이상향을 세우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젊고 재능 있는 석공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사달이었다. 그는 25세 나이에 이미 신라 전역에 이름을 날린 천재 석공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돌을 만지면 돌이 스스로 형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돌은 원래부터 그 안에 형상을 품고 있어. 나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낼 뿐이오.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석불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고 그가 다듬은 돌기둥은 천년을 견딜 것 같은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아사녀였다. 아사녀는 조용하고 단아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들의 집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부귀보다 풍요로웠다. 불국사 공사 소식이 전해지던 날 아사달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에게 큰 기회가 왔소. 불국사의 탑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소. 아사녀는 남편의 얼굴에 비친 설렘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글쎄요. 아마 몇 해는 걸릴 거요. 탑이라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탑이 완성되면 그 아래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나리다. 아사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꿈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다. 그가 세상에 큰 일을 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집 뒤편의 오래된 배나무 아래 앉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다. 당신 약속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물론이요. 그리고 당신도 약속하시오. 나를 기다려주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탑을 세울 테니. 아사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떨림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매일 부처님께 기도할게요. 당신이 무사하길,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길. 그렇게 아사달은 경주로 떠났다. 아사녀는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불국사의 공사는 거대했다. 수백 명의 장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돌을 나르는 소리, 끌로 돌을 다듬는 소리, 목수들이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사달은 그곳에서 탑을 세우는 임무를 맡았다. 처음 설계도를 받았을 때 그는 숨이 멎을 듯 했다. 두 개의 탑.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하는 석가탑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보열애의 법신을 나타내는 다보탑이었다. 이 두 탑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해야 하오. 석가탑은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다보탑은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말이오. 수석 장인이 말했다. 아사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두 탑이 단순히 돌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는 먼저 석가탑 작업에 들어갔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돌을 만졌다. 그는 돌의 결을 손끝으로 느끼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깎아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의 손길 아래에서 거친 바위는 점차 부드러운 곡선을 드러냈고 정교한 비율로 탑이 형태를 갖추어갔다. 주변 장인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질투했다. 아사달의 탑만 완성되면 우리는 그저 조연에 불과할 거야. 맞아. 모든 공을 그가 가져가겠지. 우리도 나름대로 평생을 돌과 함께 살아온 장인인데. 질투는 서서히 음모로 변해갔다. 특히 아사달보다 나이가 많은 몇몇 장인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속삭였다. 저놈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야 해. 어떻게? 간단하지. 그에게 세속적인 걱정을 심어주면 돼. 그러면 일에 집중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사달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여인들의 유혹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탑을 세우는 일과 머나먼 고향에 있을 아내를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 아사녀도 이달을 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외로움이 조금은 덜했다. 한편 고향에 남은 아사녀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길어와 집을 청소하고 밭에 나가 일을 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작은 불상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제 남편을 지켜주소서. 그가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 몇 달은 견딜만 했다. 남편이 곧 소식을 보낼 거라 믿었고 아마도 1년쯤 지나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사녀, 내 남편 소식 들었니? 아직 못 들었어요.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 경주는 멀고 어쩌면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치거나 아프거나 혹은. 아사녀는 그런 생각을 털어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불상 앞에 앉아 연부를 외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그 간절함은 눈물로 변했다. 4년째 되던 해 그녀의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점점 가까운 것도 흐릿해졌다. 마을의 한 노파가 말했다. 아사녀야, 네가 너무 많이 운 거야. 눈물은 눈을 상하게 하는 법이란다. 괜찮아요. 눈이 안 보여도 제 마음으로 남편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심 두려웠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5년째 되던 봄날 아사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야 해. 마을 사람들은 만류했다. 경주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 게다가 내 눈은 이미. 괜찮아요. 설사 완전히 눈이 멀더라도 그를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려 길을 떠났다.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집신을 신었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하나의 이름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사달. 경주로 가는 길은 험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다. 아사녀는 하루에 몇 시간씩 걸었고 밤이 되면 길가에서 잠을 청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측은해했다. 아주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경주. 불국사로 가요. 불국사요? 거기 왜 가시는데요? 제 남편을 찾으러요. 그가 거기서 탑을 세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여인이 그 먼 길을 간다니. 누군가는 빵 한 조각을 주었고 누군가는 물을 떠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몇 달을 걸어 드디어 경주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거의 빛을 잃은 상태였다. 세상은 희미한 회색빛으로만 보였다. 저기, 혹시 불국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 산 너머에 있어. 큰 절이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녀는 다시 걸었다. 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불국사의 거대한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다 왔어. 이제 남편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문지기 스님은 그녀를 막아섰다. 여보시오, 지금은 공사 중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소. 저는 제 남편을 찾으러 왔어요. 아사달이란 석공인데 혹시 아십니까?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사달?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사실 스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사달은 불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석공이었다. 하지만 주변 장인들이 이미 손을 써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사찰의 관리자들에게 말했다. 아사달은 절대 가족을 만나게 해선 안 됩니다. 그가 집중력을 잃으면 탑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암묵적으로 아사달의 가족을 만나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사녀는 절망했다.
그럴 리가.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어서 돌아가시오. 여긴 여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오. 그녀는 문 밖에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문 밖에서 배회했다. 지나가는 스님들을 붙잡고 물었지만 아무도 아사다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말했다. 보시오 어머니. 정 그 사람을 보고 싶거든. 탑 앞에 연못에 가보시오. 그곳에 가면 탑의 그림자가 비친다오. 어쩌면 그 그림자 속에서 당신이 찾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오. 아사녀는 희망을 품었다. 연못이요? 그곳에 가면 남편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소. 아사녀는 스님의 말을 따라 연못을 찾아갔다. 그곳은 석가탑과 다보탑 사이에 있는 작은 연못이었다. 물은 맑고 고요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물가에 앉았다. 남편, 당신이 만든 탑을 보고 싶어요. 비록 제 눈은 이미 빛을 잃었지만 마음으로라도 느끼고 싶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물을 만졌다. 차가운 물결이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물속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부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몸을 기울였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옷을 적셨고 그녀의 몸을 감쌌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물은 그녀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연못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고 곧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며칠 후 드디어 석가탑과 다보탑이 완성되었다. 아사달은 탑 앞에 섰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두 개의 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햇빛이 탑의 돌을 비추자 마치 탑이 빛을 내는 것 같았다. 드디어 완성했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 기도했고 안도의 눈물이 기도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변 장인들이 축하를 건넸다. 아사달, 자네는 정말 대단해. 이 탑들은 천년을 갈 거야. 자네 덕분에 우리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네. 아사달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아사녀를 만나야지.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이제 그녀에게 이 탑을 보여줄 수 있어. 바로 그때 한 노승이 다가왔다. 아사달,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님? 노승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 이 탑 앞 연못에서 한 여인이 목숨을 끊었다네. 아사달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인이요? 그래. 눈이 먼 여인이었는데 자네를 찾아왔다더군. 이름이 아사녀라 했던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사달은 노승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안하네. 우리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 여인이 자네 아내였다는 걸 미처 몰랐네. 아사달은 비틀거리며 연못으로 달려갔다. 그의 발은 떨렸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연못에 도착하자 물 위로 작은 꽃 몇 송이가 떠 있었다. 누군가 공양을 올린 흔적이었다. 아사녀, 아사녀. 그는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맑은 물 아래로 두 개의 탑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여인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야, 이럴 수가.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엔 오직 아사녀의 목소리만 들렸다. 당신 약속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매일 부처님께 기도할게요. 탑이 완성되면 그 아래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아사달은 탑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세운 탑.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하며 5년을 바친 탑. 하지만 그 탑 때문에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깨달음을 얻겠다며 탑을 세웠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보지 못했구나. 그는 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처님, 저는 진리를 찾겠다며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자비를 말하면서 가장 자비로워야 할 사람에게 잔인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깨달음입니까? 그날 밤 아사달은 연못가에서 밤을 지새웠다. 달빛이 물 위를 비추고 두 개의 탑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석가탑은 진리를 상징한다.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다. 다보탑은 자비를 상징한다. 화려하고 풍성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진리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차가운 돌에 불과하다. 자비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아사녀, 당신은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 했던 거군요. 사랑 없는 깨달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합장했다. 이 두 탑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석가탑은 나의 마음이요, 다보탑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이 두 탑이 서로를 바라보듯 나도 영원히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며칠 후 아사달은 사라졌다. 어떤 이는 그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자가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연못에 몸을 던졌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후로 밤마다 두 개의 탑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남녀의 그림자라고 했고, 누군가는 부처님의 현현이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1000년이 지났다. 불국사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 개의 탑을 바라본다. 어떤 이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어떤 이는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정작 그 탑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한 젊은 부부가 탑 앞에 섰다. 여보, 이 두 탑이 왜 모양이 다를까요? 글쎄요. 아마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곁을 지나가던 노승이 제시도의 쓰게 속 조용히 말했다. 이 두 탑은 본래 하나였다오. 부부는 고개를 돌려 노승을 바라보았다. 하나였다니요? 어떻게 두 개의 탑이 하나일 수 있죠? 노승은 미소 지으며 탑을 가리켰다. 저 석가탑을 보시오.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지요. 불필요한 장식이 하나도 없소.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과 같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오. 노승은 다시 다보탑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 다보탑을 보시오. 화려하고 복잡하지요. 수많은 조각과 장식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세상의 모든 중생을 품으려는 자비의 마음과 같소.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건가요? 노승은 두 탑 사이의 공간을 바라보았다. 진리와 자비는 둘이 아니오. 진리만 추구하다 자비를 잃으면 그것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하오. 자비만 베풀다 진리를 잃으면 그것은 근거 없는 동정에 불과하지요. 이 두 탑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둘이 하나임을 말하고 있어. 젊은 남편이 물었다. 그런데 스님, 왜 이 두 탑에서는 슬픔이 느껴지는 걸까요? 아름다운데도 왠지 마음이 아픕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 탑을 세운 이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오. 아주 오래전 한 석공이 있었지요. 그는 부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품고 이곳에 왔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요. 무엇을 잃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소. 그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눈이 멀었고 마침내 이곳까지 찾아왔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소. 그녀가 숨을 거둔 곳이 바로. 노승은 두 탑 사이의 연못을 가리켰다. 저 연못이요. 부부는 숨을 죽이고 연못을 바라보았다. 맑은 물 위로 두 개의 탑 그림자가 나란히 비쳐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두 탑은? 그렇소. 석가탑은 그 석공의 마음이요, 다보탑은 그 여인의 영혼이라 할 수 있지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 탑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어. 젊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내도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탑을 바라보았다. 노승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석공은 깨달았다오. 아무리 높은 경지를 추구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이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오.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물었다. 그럼 그 석공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도 모르. 다만 이런 말이 전해지지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하지요. 그가 죽지 않았다고. 지금도 이 두 탑을 지키고 있다고. 정말일까요? 노승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밤이 되면 이곳에 와보시오. 달빛이 두 탑을 비출 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오. 바람 소리에 섞여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노승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졌다. 부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다시 불국사를 찾았다. 관람 시간이 끝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고요함만이 경내를 감싸고 있었다. 달은 중천에 떠 있었고 은빛 달빛이 두 개의 탑을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탑 앞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들려?
아내가 속삭였다. 뭔가 들리는 것 같아.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울림에 가까웠다. 마치 돌 속에서 울려 퍼지는 무언가. 슬픔도 그리움도 사랑도 담긴 그 무엇.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자. 응?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먼저 생각할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당신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당신을 끝까지 믿을게. 기다림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마음을 나누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 순간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연못 위로 달빛이 반짝였다. 물결이 일며 두 개의 탑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잠깐 두 개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하지만 눈을 깜빡이자 그것은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연못만이 남았다. 이튿날 아침, 부부는 저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탑 앞에 섰다. 아침 햇살이 탑을 비추자 돌이 따뜻한 빛을 머금었다. 아내가 조용히 합장하며 기도했다. 아사달님, 아사녀님, 부디 편히 쉬소서. 당신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남긴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남편도 함께 합장했다. 두 사람이 돌아서려는 순간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석가탑 꼭대기에 앉았다. 그리고 곧 다른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다부탑 꼭대기에 앉았다. 두 새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저귀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것 봐. 저 새들도. 마치 천년을 기다린 두 영혼이 다시 만난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두 개의 탑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도 불국사를 찾는 이들은 두 개의 탑 앞에 선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역사를 배우고, 누군가는 그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탑을 이해하는 사람은 탑 사이의 빈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공간에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집착이 아닌 사랑, 소유가 아닌 존중, 기다림이 아닌 신뢰, 분리가 아닌 하나됨.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탑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늙어서야 후회가 밀려왔다. 부처님, 저는 성공하겠다며 가족을 뒤로 했습니다. 아내는 외로워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아직 늦지 않았소. 노인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오. 사랑은 결코 때가 늦은 법이 없소. 노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아이들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가족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불국사의 두 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천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서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곁에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단순한 전설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진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이다. 우리는 모두 아사다릴 수 있다. 큰 목표를 이루겠다며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 믿으며 지금의 행복을 외면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아사녀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기다리지만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서서히 마음이 상해가는 사람. 기다림이 고통이 되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가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그 석공이 마침내 깨달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진리와 자비는 하나다. 성취와 사랑은 대립하지 않는다. 일과 가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고 지혜이고 자비로운 마음이다. 해가 저물어간다. 불국사의 마지막 관람객들이 하나둘 떠나간다. 두 개의 탑에 석양빛이 비친다. 석가탑은 붉은 빛을 머금고 다부탑은 황금빛으로 빛난다. 그 사이 연못에는 두 탑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친다. 물결이 일며 그림자가 흔들린다. 마치 춤을 추듯이. 바람이 분다. 누군가는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노랫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미안합니다. 나도 미안했소. 이제 우리는 하나요. 그래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지요. 달이 떠오른다. 은빛 달빛이 두 탑을 비춘다.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나 슬프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평화가 있고 그 평화 속에는 사랑이 있다. 불국사의 스님들은 매일 아침 두 탑 앞에서 예불을 올린다. 그들은 부처님께 절을 하지만 동시에 그 탑 속에 깃든 두 영혼에게도 기도를 올린다. 아사달님, 아사녀님, 부디 평안하소서. 당신들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이 되기를. 그렇게 천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천년이 흐를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이루겠다며 가장 소중한 사람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두 개의 탑이 우리에게 묻는다. 그리고 우리는 답해야 한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오늘의 메시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천년을 넘어 우리에게 말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깨달음은 산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 일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기다림이 고통이 될 때 사랑은 원망으로 바뀐다. 하지만 사랑이 자비가 될 때,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때, 기다림이 신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 두 개의 탑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천년을 대화해왔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진리와 자비는 분리될 수 없다. 사랑과 깨달음은 같은 것이다. 오늘 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탑을 세우는 일이다. 돌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마음으로 쌓은 탑은 영원히 남는다. 불국사의 두 탑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서 있자. 홀로가 아니라 함께, 대립이 아니라 조화, 집착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이 천년을 견디는 진정한 탑이다.